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 싸우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많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봐도 지역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경상도 사투리, 저는 서울말 쓰는 줄 알았는데 다 들으시고 경상도 사람인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투리 쓰면 전라도 분들이 싫어하신다 그러시는데 전라도 분들 저 싫어하십니까? 이 지역 간의 이 고착화된 이 갈등들, 다툼들, 정치 이념을 가지고 세대 간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간혹 보곤 하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런 싸움 가운데 말려들지 않고 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 나는 독야 청청 홀로 푸른 나무가 되어 절대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인 거예요.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성도든지 간에 그 안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툼과 싸움이 그치고 화해와 화평이 시작되어지는 자, 그 자를 화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부터 싸움과 다툼, 전쟁이 생겼을까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더라고요.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말로 이제 바꾸면 하나님께서 너 왜 죄 지었어? 너 그거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어? 그랬더니 저 옆에네가 옆에네 맞습니까? 저 화상이, 어이구 저 화상이 그 나한테 왜 줘가지고 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어디 갔다 이제 나왔노? 어제 갔다 이제 왔노?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옆에 내가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죠.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죄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3장에서 그렇게 부부 사이에 관계가 뒤틀렸잖아요. 4장 딱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형제 간의 관계가 나오는데 형인 가인이 동생의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4장에 조금만 뒤로 가면 라멕이라는 아주 못된 인간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인간은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냈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녀요. 그리고 그 죽인 것을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 사이의 다툼, 형제 사이에 마음이 안 맞다고 쳐 죽이고, 또 힘 있는 자가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냈다고 이웃을 쳐 죽이는 그런 시대, 도저히 화평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잃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과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화평을 찾아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평화를 찾아야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기서부터 화평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한 자가 사람들과의 화목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만 가능하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이웃과의 화평을 자꾸 추구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구약에 되게 재밌는 제사 하나가 있는데 화목제라는 제사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단독으로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못. 화목제만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번제물 위에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번제물 위에. 그러면 번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인데, 그 십자가 위에, 그 번제 위에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생 사이의 화목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무엇을 통해 되는구나? 번제를 통해서 되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구나. 요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는 특별히 먹을 것이 남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내장과 내장에 끼어 있는 기름 같은 거, 예를 들면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번제단에서 무엇을 태워드리냐면 내장, 그리고 그 안에 기름 같은 것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려드려요. 그리고 흔든 가슴, 이 갈비뼈와 등 뒷다리를 해가지고 다리 한쪽은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는 뭐가 남아요? 나머지 소의 고기가 남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고기를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내장과 기름은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갈비살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주는 거예요. 좀 저희들 맛있는 것 좀 주세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 한쪽은 제사장들한테 먹으라고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가서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다음 날까지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날까지 어떻게 먹을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음 날까지 그 많은 고기를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눠 먹으라는 얘기예요. 나눠 먹으라는 얘기예요. 다음 날까지 다 먹지 아니하면그 제사를 드린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가 있잖아요. 독특한 제사예요. 이미 제사는 잘 드렸는데 그걸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제사라니까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번제 위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졌느냐?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화목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동네 가운데 마음이 껄끄럽고 쳐다보고 쌩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화목제는 동네에 잔치를 벌려 내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가 평소에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평소에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도 초청하여 그 소를 함께 나누어 먹어요. 하나님께 화목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화평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290면쯤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부터 찾으시면 한참 찾아야 돼요. 시작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화목하게 한 자는 그가 어떤 직분을 받았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화평해서 너무 좋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의 화평과 화목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직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가정도 예외가 아니죠.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싸우는 가정을 보고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뭐라고 불렀어요? 집구석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전문 용어거든요. 하도 싸우는 그 가정을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집구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정도 싸우고 성도들 가운데도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서 마주쳤는데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직장과 사회 가운데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다툰 사람들 화목하게 하고 이 싸움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같이 불러서 됩니까? 한 사람씩 따로 만나가지고 그 마음 풀어줘야 되잖아요. 마음 풀 때 그냥 됩니까? 밥 사 먹여야 돼. 커피 사줘야 돼. 그런 후에 다시 모여가지고 화해시켜야 되고. 그래서 한시름 났다 싶으면 이틀 후에 또 전화 와가지고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고. 미치겠어요 진짜. 끝이 없는 거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나의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네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면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감당할 때 주시는 복이 뭐래요? 다시 9절에 와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대요. 세상 속에서 참 신자로 인정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여전히 싸우고 있다면, 여전히 화평을 깨트리고 있다면, 화평을 파괴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을까요? 그럼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사탄의 이름이 사단이지 뭡니까? 성경에 사탄의 이름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바돈, 아볼루온.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야. 파괴자. 뭐든지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전부 파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누구의 주특기입니까? 사단과 마귀의 주특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불린대요. 파괴자다. 여러분, 다투는 자는 관계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를 향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겠어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어딜 가든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면 안 돼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사단이요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릿속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이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 사람 그렇게 파괴하지 말고 나만 점검하면 돼요. 나만. 내 모습만 돌아보면 돼요. 누구한테 적용합니까? 나한테 적용.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스메이커.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이 이루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직분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과 교회와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